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새로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을 하게 되면 악의 길에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줍니다. 고건동 목사님 성역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소중한 시간, 40년의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분별의 영을 갖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따라가기 힘든 그런 목회자의 선배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미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먼저 겪고 그리고 너도 나의 따라오라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나를 따르라면 뭐라 그랬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40주년 새벽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 고건동 목사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 고난들을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 당신들도 이 고난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영광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갑옷을 하보라 했어요. 갑옷. 이것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감히 어떻게 저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참 이제 신앙에 불붙고 성령의 은혜 받고 하니까 먼저 뭐를부터 보여주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탄의 그 정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지만 사단의 정체를 딱 처음에 보여준 것이 뭐냐면 제가 40의 늦둥이를 봤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또 귀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양육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리에 보게 되면 그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물속에 떨어졌는데 사람들, 내가 그 어디냐면 이게 교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바로 그 아이를 빠졌으니까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같이 빠져서 그걸 건졌어요. 그때 교각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그건 네 자식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야. 절대 그 아이를 건지면 너는 죽어. 넌 멸망해. 건지지 마. 근데 난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을까요? 내 자식이라는 게 눈이 멀어서 그 아이를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교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딱 올리는 순간에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 사탄이었었어요. 너무 흉측한 사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뱀을 하나 짚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뱀이네? 뱀은 요 머리를 안 잡으면 그냥 물리잖아요. 이거 뱀이네? 그냥 갖고 놀겠어요? 백이면 백 기겁을 하고 던집니다. 걸음만 내서 말하고 던진다는 거죠.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면요, 기겁을 하고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위에서 아빠 나 여기 있어. 그제서야 뭐가 들려요? 내 딸이 저 위에 있었구나. 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 봤지. 남들은 다 객관적으로도 그건 사탄이야. 그건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를 뭐예요? 내 자식으로만.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자식이 섬김의 대상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대할 때 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너무 교활한데요. 어떨 때 그냥 우리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리고 욕심을 낼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은 30냥에 그 마음을 먹자 사탄이 그 안에 갔다가 눈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사탄의 그런 거를요 참 많이 봤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요 이들이 같은 모상으로 춤을 춰요. 야 잘한다 신난다 더 싸워라 그래요. 이거를 보면요 속지를 않아요. 못 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 따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속아야 되겠습니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보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구별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를 않았어요. 아니 있어도 바로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좀 미운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 형제지간에 좀 무슨 좀 오해가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운 마음이 딱 드는데 야지없이 사단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 없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단이 이렇게 농락을 해요. 또 넘어갈 뻔했죠. 그래서 사모하고 참은 그대로 넘어갈 뻔했구나.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 감싸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네가 좀 들어야 되겠다. 요번에 네가 좀 들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저는 요번에 집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아내랑 차 타고 하면 저녁에는 한 40분 걸리고 오늘은 29분 걸렸더라고요. 오면서 아내가 나한테 그래요.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거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왜? 우리는 부부니까. 맞아. 응? 말씀 메시지 하나하나는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지 저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아픔과 그 체험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어른스러운 성직자의 어른스러운 그런 어른을 만났다는 기쁨도 좀 남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네가 나를 본받아라. 고은동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낮은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을 확실한 사람은, 천국을 확보한 사람은 땅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명언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으로 되지 않는 것은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말을 한다 해도요,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요, 분별해냅니다. 어떨 땐 말을 안 해도요, 성령이 교감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풋사가구나. 저 사람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은 배척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부모 안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 받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한 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우리 아내랑 같이 오면서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요, 영광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내 마음 안에 새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육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요, 세상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아요. 지식으로 살 때는요, 입으로 말을 하고 세상 삶을 살았다는요, 지금 깨달은 것은 이후로는요,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의 삶을 잘못 살았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건 단지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고,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이야, 제가 요번 40대 성령 집회 가더니 싹 바뀌었네. 그렇게 얼굴 속었던 인상이 찌그러지고, 맨날 뭘 하고 생색내고 하던 사람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사랑의 외에는 비치지 말란 얘기 뭐예요? 네가 행하고 그것을 생색내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 성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거 따르려 그러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피서지에 요새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는지요. 저희 동네 가게 되면 동네 옆에도 게스트 그 하우스를 해놨는데 수영장도 해놓고 너무 잘 해놨어요. 한번 민박하고 싶어요. 잘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세상 거 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는 강원도 말인데, 우리는요, 죽음을 여러분 무섭습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을 사모하는 자예요. 왜 사모해요? 천국에 하나님이 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죽어야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우린 그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요, 죽음은요, 공포예요. 그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무슨 상담, 신앙 상담이 아니라 뭔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믿냐면 보살 같은 여자였었어요. 근데 항아리에 이렇게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왜 신주단지라 그러죠? 그 항아리가 있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자꾸 친대요. 그래서 걷어내면 치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걷어낼 생각 하지 말고 항아리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우상단지 아니냐. 그거 제발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고 하는 말이, 나이가 먹은 것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죽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나이가 지극히 드셨는데 저보다 한 5살 연배인 같은데 날이 갔으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죽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그거
버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길이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사라질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죽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요.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시체 놓고 천사와 미가엘이 시체 놓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요, 그동안 우리 보지 못했던 믿음을 얻던 게 그냥 확 보입니다. 물론 영이 열린 사람 지금도 봐요. 그래 죽는 순간에 검은 옷을 딱 입은 사람이 보이면 가쓰고 웃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끌려가려고 항상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빨이 빠지고. 제 동네에 어떤 한 분이 한 1년 전에 소천이 아니구나, 이제 가셨어요. 근데 경찰을 입회하러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벽으로 손톱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저 그런 경우 가끔씩 들어봐요. 너무, 왜?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깐깐히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와, 그 준비된 하늘이 환상하면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꽃을 봐봐도 꽃이요, 밟혀도 죽지 않고 살아나요. 너무 신기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공동 목사님이 첫 시간에 여기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도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거 소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명언이 저한테 확 꽂혔어요. 요게 이제 빠지면 안 돼요. 꽂혀가지고 천국 간 날까지 그게 있어야 돼요. 금장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녹수 안 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저는 말씀을 중간에 한 번은 꼭 봅니다. 잠언 한번 봅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치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니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이 가난한 자를 보고 구제하지 아니하는 자, 마땅히 어떨 때는요,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없는 자,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 자에게 뭐예요?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주는 게 성경 읽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 이 구제는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누가 보기 때문에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루어진 삶, 그 본받았던 삶,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송축교회를 들렸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점심시간에 걸렸는데 나는 묘한 광경을 봤어요. 앞치마도 안 두르신 품체가 좋으신 분이 주방에서 뭘 맛있는 냄새를 튀기고 볶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뒷모습을 보니까 우리 고금노 목사님이시죠. 아유, 고맙기다 보면 만감이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긴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성도 사랑하는 마음. 그냥 말로만 영적인 딸이야, 영적인 아들이야 아니라 그 손수,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영희 목사도 몰라. 내가 주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자제 이거 빼돌리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문어였었어요. 이거 문어 목포에서 올라왔어. 그러는데 왜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원어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고난받고 힘들 때 내가 마음 아파했고,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지만요, 미안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사실로 딱 꽂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못에 꽂히듯이
그게 딱 돋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하나님의 성이 차지 않았나 그랬는데 모든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얘야 내가 미안하다. 진심 어디로 그 말을 했거나 내가 듣고 싶은 거 사과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싹 풀리고요. 부모의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그거를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풍채가 좋으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방에서. 앞치마도 안 맸는데도. 뒤집어 벗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거죠. 지식은요, 여러분 성경책 몇 번만 보고요, 어디 주석 찾아보고 못 찾아보게 되면 AI 기능으로 야 어디 뭐지 해줘 그러면 저기 쭉 나와요. 그게 아니라 삶으로 구제했다는 거죠. 나는 그걸 회복을 했고요.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못 본 척하는 것은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샘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남을 구제하고 이걸 해야 이게 트레이닝이 잘 되고 그러면 내 안에서도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하던 뭐 헬라어를 하던 무슨 비속어 새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삶이 보이지 않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언어를 보던 뭐를 보던 삶이 되어야 되고 본이 보여져야 되고 그걸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딱 저번에 그걸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저주받았다는 거죠.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삶에서도 궁핍해지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말씀이 생각이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늘 가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야.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부한자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되면 부한자예요. 그러면 그때 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베푸소서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문호를 주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 사랑하는 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고금동 목사님이 사랑으로 베푸셨던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그거 했을 때 그걸 베푸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라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것으로는 하나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취해보셨죠? 여러분 세상 것이 만족하던가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에마예요. 지금도 잘 굴러가서 너무 감사해요. 그 차를 내가 너무 새 차를 사가지고 새 차 하나 샀어요.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뭐 샀을 때 얼마 안 가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둠의 세계를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났을 때요. 그 뿌듯함. 내가 그거 때로는 못 느꼈을 때 그 고금동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식사 대전에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받고 너의 눈물을 받고 너를 다 봤다. 그냥 꿋꿋하게 잘 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쌩까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게 계속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날 떠나면서 목사님이 묵뚝뚝한 경상도 그 말투로 많이 먹어. 하나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나도 저런 신앙을, 저런 삶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만나면 왜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좀 인식해야 돼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요, 잘못하는 행동들이요, 그것이요 굴러서 커지게 돼요. 그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뭐를 달라르고 그 위에다가 채우려니게 채워지냐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지금 들어있어요. 여기 물에다가 잘못 잉크나 동물 하나만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이 물 못 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먹어요. 왜 먹어요? 깨끗하고 성수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걸 다 비우고 또 말씀을 또 씻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한 모금 먹고 달라 그러니까 누가 응답해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거짓 아비에게 그에게 바꾸도 무조건 또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래. 사기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래. 아이 저 인간 저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 그건 어떻게 알아요? 입을 찢어버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익히고 생명된 것은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요, 인본적인 거 버리고 진짜 하나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서치 거기를 버리고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담기 위해서, 하나도 변화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고건농사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처음에 뭐예요? 음란이라고 했어요. 음란. 이 음란은 간음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혼율이 제일 높은 수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요,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요새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도 없고요.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인식을 못 한다는. 그거 한번 깨진 그런 거 붙이려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도 5분 할걸요. 며칠 걸려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해결을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뭐 법적으로 난 이혼을 안 했어.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 뭐예요? 그럼 성경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과 쫓아가고 하는 것들이 간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간음해서 다른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두고 달린 딸이. 그러면 그걸 뭐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40주년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문 밖에 가서 또 문을 잠궈놓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됐던 뭐 이웃과의 싸움이 됐던 그건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남편 대신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아멘을 했어요. 그 하나님 씨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가서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구 씨예요, 그게요? 마귀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늠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늠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법적으로
난 이혼하지 않고 나는 바람 피우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거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때요, 사단도 같이 들어옵니다. 은혜 받을 때도 사탄이 같이 들어온다고 우리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 씨를 받았으면 뭐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저께 박동진 목사님이 듀엣으로 찬양했던 사랑이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참 찬양 내용도 좋고 두 분의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여기서 찬양했던, 여기서 메시지가 나왔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너무 대치적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죠. 정욕은 뭐예요? 욕심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었어요. 이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사망에 이른 거예요. 너희가 승질로 생각하면 넘어졌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 놓는 순간에 보세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아까 가진 주자도 그래 했듯이 그렇다는 거죠. 명예, 욕심, 환인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욕심이요, 끊임없더라고요. 그거 끊지 못하면요, 끌려가게 돼요. 우리의 욕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생명으로 가지는 그 욕심만 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거라으니까 더 예배자리에 참석하고, 이 마지막 때 더 예배자리에 참석하고, 더 힘차게 부르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내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위대하신 분이다. 또 그렇게 표현해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덥고 습하고 그런 게스트하우스처럼 뭐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하나 붙들려고, 이유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생명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 고 목사님, 제가 이 헤드셋 핀 마이크를 벗게 되니까 축축해요. 그 왜 축축한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같이 가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사라지는 이 시대에 다시 새방함을 느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그 목사님, 나를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나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가 하지 말고 너 나한테 맡겨라. 여기서 내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제 주둥아리만 나갈래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해달라. 정말 잘못된 부분은 마음 깊숙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 회복이 일어달라. 그 기도하고 짧지만 강렬하게 기도하고 쓴 거예요. 찬양 인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 사회자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나님 아시죠? 함께 하시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욕심내지 맙시다. 아멘. 세상 거 버립시다. 아멘.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 거 욕심 안 낸다 그랬었어요. 아멘. 누가 그랬어요? 맞아요. 곧 걷는 목사님이 그 말씀이 저의 이 금장식을 확 꽂아놔가지고 죽을 때까지 빠지면 안 돼요. 은혜 받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죠? 술 취함이라죠. 술 취함. 이것은 뭐겠어요? 과음도 얘기를 하지만 거짓 복음에 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거짓들이요, 너무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4차 여행 그 사이에 그들이 미혹당할까봐 온몸을 불살라서 한 거예요. 오늘도 이 40주간 이 기간도요, 너희들이 그 마지막 때 속지 말라고 물부짖고 부르짖고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 이 시간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그 자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바다에서 물장구 치고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진짜 놀고 있죠. 그대로 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생명력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너무 은사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세워진 다음에, 성령의 말씀이 세워진 다음에 은사를 쓰던 뭐를 하던 그거는 하자가 없어요. 어저께 말씀이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진 건 재발이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 거는요, 재발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의사들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배 찍고 그냥 꾸며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지가 붓고 다 한다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할 줄로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명예를 건 뭘 얻게 되면 교만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아랑곳 얻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올라가요.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네가 올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도 밑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을 시키죠. 하나님 뭐 주세요? 말로만 뭐 주세요? 하나님 저거 줘? 이거 줘? 안 되는 것도 달라 그래, 안 되는 것. 하도 뗐으니까 얘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때 떼서서 주고 싶지 않으면 줄 때 있잖아요. 그 진심으로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또 주셨다고 좋아가지고 시시낙낙하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입을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소리도 없어요. 하나하나 때가 되면요, 과일이 익으면요, 그냥 익으면 맛있고 떨어지고 남들 보기에도 딱인 게 보여요. 근데 풋내 나는 거 가지고 먹으라고 주니 사람이 죽으면 그 잘 받지도 않고는 체면삼에 먹으면 어때? 뜯어서 먹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취해서도 안 되고, 교만에 취해서도 안 되고, 언사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성령 줄에 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이 악해졌으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간 그 아끼기 위해서 시간 훅 가요. 시간 너무 빨리 가잖아요. 엊그저께 시장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또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악할 때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쓴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방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방탄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있죠. 요새 사단이 가장 장난치는 것들이 뭐겠어요? 유튜브. 유튜브 어떨 때는요, 유튜브 쇼츠 영상 보면 참 재밌어요.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저번에 한번 그래서 내 약속 시간 늦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리고 썸네일에 보게 되면요, 진짜 핸드폰을 부셔버리고 싶을 때도 유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안 해야지 이러고 눈치로 소리를 들으면서 웃어 가요. 끝나면 또 한번 이러다 보게 되면요, 내 영도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관심 없음으로 해놔도 그것들이 들어요. 그거 보는 것까지는 좋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을 허비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 달라도 묵상하라고,
한 달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삶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고 우리 이 귀한 시간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생명을 있게 해서 스마트폰도 좀 가장 유혹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거예요. 저 어저께 갔더니 우리 딸이 금메달 몇 개 따고 그러는데 올림픽 열린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속극도 어떤 사모님을 봤어요. 그분은 연속극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는데 연속극이 딱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네가 내 자식이냐? 그리고 끝나요. 그럼 어때요? 다음 해가 또 기다려 있잖아. 예배는 신경 안 써. 저게 어떻게 드러날까? 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연속극 꼭 그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연속극 참 시원해요, 그게. 그게 뭐예요? 나의 시간을 좀 먹는 거죠, 좀. 왜 그런 시간들을 버린가? 내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말씀 하나 더 묵상하고, 말씀 하나 더 듣고, 저는 설교자니까 말씀을 어떻게 더 은혜스럽게 전할까? 기도하고, 묻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 받은 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을 아끼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가 며칠 전에 예언의 은사 하나를 받았어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나 이거 깨달았어요.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게 생각이 아니라 죽으며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산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저승길이 멀다 하더니 문주방이 저승길이구나. 그 말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고 과연 내가 내일도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취하면요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나 오늘 마지막이야. 내가 너한테 손 내리지 못하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형제들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올 때는 그래요. 내가 누군가 용서 못할 때는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편해가지만요,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그럼 뭐야?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내 의 내려놓는 거 힘들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비우지 않아요. 기회가 자주 오나요?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을 기회를 줬어요. 맨날 우리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너 오늘 죽을래? 사람을 붙여봐요. 에이, 내가 왜 죽어? 좀 며칠 더 살아야지. 난 따지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그때 내게 죽을 기회라는 거죠. 죽고 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 그냥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순간순간 감사한 거예요. 순간순간 감사해요. 여러분, 비유를 하나,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비유를 한번 뒤에 볼게요. 여러분, 이 개미를, 어저께 목사님, 여기 개미가 올라가지고 저는 못 느꼈는데, 좀 고통스러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개미 같은 존재를 사랑하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죽어도 누구하나 신경 안 쓰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땀 흘리고 힘들고 하지만 모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난 요번에 그 굴비 이영희 목사님이 이건 모르는 거야. 알면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모르니까 많이 보고.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 속에 나는 다 녹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그거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수시로 때때로 위로해 준 사람도 붙여주고, 나를 내 속에 있는 거 긁어내게 붙여내서 긁어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밥을 굶어도 감사하고, 땀을 흘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개미보다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저께는 그저께구나. 어저께는 그저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뜯어지더라고요. 그냥 내용도 몰라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죄 해결이 된다든가 치유가 된다든가 뭐 감사가 되고 뭔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죠? 향락이에요. 향락은 뭐예요? 이 향락은 지금 성경은 향락이면 옛날 성경에는 이게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흥청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겠어요? 크리스찬들도요,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제가 어떤 지인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오래됐죠. 그랜저, 이 각진 그랜저 말고 이게 둥근 그랜저 나올 때 있었어요. 아, 이 미친놈이, 죄송해요, 집을 빼가지고 그 그랜저를 사가지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아,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죠? 지금 아파트요, 단수되고 전기 차단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차는요, 고급스러운 세단 타고 다녀요. 뭐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으로 훔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저를 끌거나 에쿠스를 끌거나 외제차를 끌게 되면요, 쓰는 게 달라져요. 티코나 뭐 이런 거 끌고 다니면요, 가서 야 라면 하나 먹자 그래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랜저, 에쿠스 끌고 벤츠 끌고 아우디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야 라면 먹자 그러면 그렇게도 못해. 없어도 가서 일단 피나는 스테이크라도 한번 찌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 달에 집에 안에 차 안에서 버너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다니까요. 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이거야. 그리고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근데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고, 부풀리려고. 무슨 뭐 공작사회가 짝짓기 할 때 뭐 부풀려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그거 붙들 필요 없다잖아요. 아닌데 굳이 이거 붙들려고. 전도 대상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도 대상 아닌 이상은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부자와 나사렛,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렛, 그들은 너무 훔청하게 살았어요. 너무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검소하겠지만요, 마음은요, 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떠한 일에도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감사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어떨 때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유도 몰라. 표현도 안 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두 발로 걸어가서 감사하고, 호흡으로 숨 쉬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 다 감사해요. 그게 어디요? 이 얼굴에서, 여기 내려간 게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알펜에,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죠. 아, 행복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얼굴을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억지로 웃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얼굴에 피부 조직에 몇 수십 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표정이 안 돼요. 막 얼굴을 뭐 땡기고 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배꼽에 욕이 붙었더라고요. 얼마나 땡겼는지.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그거 안 해도 서로 감정 일관하면서 감정 얼굴 표현도요 언어예요. 그렇죠? 이 말만 언어가 아니에요. 손짓 하나도 언어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냥 뭔가를 가르쳐 보게 되잖아. 손짓 하나, 표정 하나, 이게 또 언어라는 거예요. 말로만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뭐예요? 전도가 된다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는 거구나. 그냥 시기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버리는 카드니까 그거 끌어안고 같이 속젓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향락을 버려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갔으니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저도 이 5가지를요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행했어요. 언제요? 주님 만나기 전에. 언제요? 주님 만나고 종교행위할 때. 이거 숭배했었어요. 지금도요, 어쩌다요. 아, 이게 우상이구나. 이제는 내가 이걸 쫓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서로 손잡고 힘 빠질 때 힘주고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고은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스며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어머니가 계셔서 금식하며 한다라면서 그 기도한다는, 나에게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있지만, 내 가깝게도 지금 만남분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말 속에서, 표정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이제 쫓겠어요. 이 뱀을 집었는데, 아이고, 이게 뱀이네? 아이고, 이쁘다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뱀이다라면 기겁을 하고 던집니다. 사단의 정체를 하게 되면 기겁을 하고 던져요. 그거 안 집어요. 그거 따라 안 가요. 따라가는 이유는요, 분별 못하기 때문에. 저 머리 확 밀고, 그 사람은 이거에서 밀려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두들기다가 이제 지들이 깎은 거죠. 그들이 그 돌을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 알면 섬기겠어요? 절대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은 그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도 이 5가지 욕망들을,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숭배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5가지 향락에 취해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40주년 특별 이